그렇습니다. 수용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냐, 우리가 그 정도 모를 것 같으냐. 또 누구 하나님의 수용이면은 또 누구 이름 같으잖아요. 수용이, 용만이, 뭐 그런 이름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먼저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본문 내용이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7절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몇 명의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잘도 맞춰주셨어요. 그죠? 12지파, 12사사,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러죠? 또 연필도 12다스, 12자루, 한 다스가 12자루,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한 다스 그러면 진선이 한 다스 알아? 연필 한 다스? 한 다스가 몇 자루인가 알아? 그래 써봤어. 요즘은 그냥 샤프로 쓰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가 12개 또 있어요? 뭐요? 1년 12달. 1년 12달. 그래요. 그렇게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들에게 쉽게 하시려고 참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사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습들을 이 뒤편에 이제 부록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사기를 볼 때는 거의 사사라고는 인물 중심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뭐 온니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사사가 누구요? 네? 삼손. 참 삼손은 손이 세 개에서 참 그렇게 생각이 나죠. 삼손 또. 네? 기드온 또 인손잡이 에훗, 또 여자 사사 드보라, 또 뭐 기생의 아들 입다, 뭐 이런 사람들, 무남동녀 뭐 이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입다. 그 다음에 입다 동생 벗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데, 이게 그냥 조금 큰 사건으로 나오는 사사들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는 온니엘,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뭐 돌라, 야일, 입산, 엘돈, 압돈,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질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사 중심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들은 설교의 모습을 기대하고 오면은 없어요. 그런 사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보면 뭐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별로 안 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보십시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얘는 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손에 파셨다, 넘겨줬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래 이 사람들이 메소비다 왕 구산 니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8년 동안 이렇게 속국처럼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힘들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였다? 처음으로 나오는 사사 오늘 보는 온니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물리치게 했다. 아까 우리 이브람 성도님 그 이름 환이라고 힘들었죠. 한 번 오면 괜찮은데 계속 올라오면 구산 니사다임 니다딤 이게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구산 니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그 온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몇 년 동안 평안해졌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죽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죠. 뭐 이 내용이야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수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 어떤 용기나 이런 데서 뭘 담으려고 할 때에 얼마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릇의 크기만큼 담는 거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죠, 그죠? 뭐 쓰레기 봉투 어떤 분들은 담을 때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되잖아요. 그러면 뭐 위에다가 한 보따리를 더 곱빼기를 해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서 방판 테이프로 위에 아래 이렇게 해서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용량 초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2개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봉투 하나에 한 3개 정도는 그건 담아진 건 아니죠, 그죠? 그릇의 크기, 그 용기만큼 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디까지 수용하시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개괄적인 앞에 1장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가 하나님께서 유적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면 또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구해주면 사사를 통해서 구해주면 구원받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면 또 살다가 또 범죄하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3판도 아니고 몇 번이나 지금 계속돼요? 네? 사사가 몇 명 있다고요? 12. 여기서 이제 12이라고는 사사를 12 얘기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2 그러면 꼭 12명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수요. 충만한 수. 꽉 찬 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2제자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충만한 하나님께서 꽉 찬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사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실패가 충만한 근데 사사기에서는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실패한 것을 그것도 비슷하게 반복해서 하는 실패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치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나고 부족한 치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냐?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읽다 보면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아이고 이놈 자식들 이거 진짜 사람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노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나오면 사사기를 전혀 잘못 읽는 거다. 사사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끝없이 범죄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수용하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감탄이 나와야 됩니다. 감탄. 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사사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들이 나오고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 한 70인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40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난 나라를 이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커졌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추측해서 한 3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숫자로 불어나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그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라고는 바로를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바로와의 그 하나님과 대결이 몇 분까지 가요? 10분. 10가지 재앙이자 10가지 재앙.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세상 말로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바로는 세상의 최고의 세상의 힘의 그 대표예요, 대표. 힘의 상징, 세상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나온 데까지 끌고 갔네. 그러니까 바로가 맷집이 좋고 하나님하고 할만하다 하다가 결국 그래도 졌구나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상 말로 입김 한 번이면 끝낼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왜 10번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각을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두 번 보는 게 나아요? 10번 보는 게 더 낫죠.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봐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꺾여진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 힘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백성 만들고 그 나라 만들고 그러려면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그 힘 나온 대로 끌고 가는 거지 힘이 비등비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끝장낼 수 있죠. 왜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이 출애굽 속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때는 와, 우리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오늘 말씀에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잘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향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의 본성.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셔요.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 출애굽한 지 몇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2세대가 들어가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제 다 죽었어, 1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 출애굽할 때 어렸거나 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컸죠. 이 아이들은 광야 생활은 좀 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2세대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전쟁을 알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도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평온하게 살아갈 이 사사시대는 3세대 사람들이에요. 3세대.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어렸을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죽고 이 사사시대는 새로운 세대. 이 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뭘 몰라요? 출애굽도 모르고요. 광야 생활도 모르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모르는 세대예요.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른 세대예요. 이런 세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은 거의 6.25를 다 겪으셨죠. 그렇죠. 전쟁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겪으셨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전쟁 때. 이쪽은 여기는 피난 안 갔어요? 여기는 피난 안 갔어요? 참 좋은 데 사셨네. 다 막 부산까지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 후에 나라가 참 비참해졌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는 뭐가 최우선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잘 먹고 사는 게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달아온 세대예요. 이게 부모님들 전쟁을 겪은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자식들은 이제 그게 아니죠. 그죠? 저 정도만 돼도 배고픔을 좀 알아. 근데 이제 우리 자식 세대는 배고픔은 몰라. 그죠? 흔히 그래요. 부모님들이. 야,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보릿고개도 있었다. 그럼 보릿고개라고 있었다고 하면 애들은 아, 보리 지고 넘어가는 고개였는가 보다 그러지. 정말
배고픈 시대다 그 얘기다. 야, 배고파서 진짜 먹을 것이 없었다.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애들 그래요. 그러면 라면 먹지 그랬어요. 그러거든요. 전혀 이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만 넘어가든 우리 자녀 시대는 전부 이런 세대예요. 전쟁도 안 겪고요. 배고픔도 몰라요. 그래서 이 3세대,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먹을 거 풍성하고 문화 뭐 이런 거 참 풍성하죠. 그렇죠. 옛날 어른들 살 때하고 지금 보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 같잖아요. 그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죠? 상상도 못했잖아요.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댕겨? 전화기는 그때만 오더라도, 저 클 때만 오더라도 전화기가 동네에 마을회관에 하나 있었어요. 전부 유선으로 이렇게 다 전기줄 늘어가지고, 그래갖고 마을 지붕에 전부 뭐가 있었어요? 스피커가 있었어, 스피커. 그리고 전화가 딱 오면은, 김팔순 어머니, 아들 전화 왔습니다. 빨리 휴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막 이러다가 달려가갖고, 여보세요? 그러면 그 전화 걸으려면 교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 그런 거 전화 해보셨죠? 돌려갖고 딱 해갖고 교환 나오면, 어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한참 있고. 라디오 같은 것도 그 처음 나올 때는 스피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동네마다 선을 다 연결해서 집집마다 그 스피커로 들었어요. 그죠? 그럴 때 있었죠. 근데 이 줄도 없는 전화기라는 건 상상을 못해. 선이 있어야 모든 것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때니까. 근데 지금 다 들고 다니잖아. TV, 요즘은 뭐야. TV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TV냐. 요즘은 TV가 또 신형으로 나온 게 쉬워졌더만 이렇게 물롭게 비싸더만요 또. 그때 TV 별로 없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먼저 TV가 있었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TV를 어디서 사오셨어. TV를 좋아하셨는 거 아니에요. 그때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온 국민의 마음을 막 울렸던 게 네슬링. 네슬링 아십니까? 박치기 왕. 그분 돌아가셨죠? 기밀. 모르지 진선이는. 그 사람만 나온다면 동네 사람 다 와. 우리 집으로. 마당으로 딱 TV를 그날은 마루에다 내놓고 마당에 앉아서 기밀 박치기는 한 번 받으면 그냥 진짜 참. 그래서 우리들도 박치기하다가 담벼락 바꾸라고 얘네 터지고 그랬잖아요. 박치기. 그런 시대. 너무 이게 잘.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세대, 젊은 세대는 고통이 없고 인생이 순탄하냐? 아니요. 이들에게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몸부림이 있어요. 뭘 얘기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 속에서는 진정한 답이 없어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문화와 어떤 교육이 일어나도 이 세상 인간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 괴로워요. 이제 이 시대 지나가 보세요. 다음 시대 오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무인차 나온다고 얼마 안, 여기 조금만 더 오래 계셔요. 한 20, 30만 버티고 사시면 무인차 이제 노인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앉아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운전 않고. 여러분, 그래도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버거운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서든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는 3세대예요. 출애굽 3세대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는 것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전쟁도 끝나고 편안하게 사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잖아요. 더 풍성하고. 그죠? 이제 종도 아니잖아요. 자기 땅도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실패했다. 이게 사세기 얘기잖아요. 종살이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 땅 내가 가지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으로 사는데도 인생은 어때더라? 실패했다는 게 이게 사사기예요. 수많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도 실패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지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 자유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고 그들의 그 삶의 방향인데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잘못된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사기 끝부분에 가서는 뭔 소리에 계속해서 실패를 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고통이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 구해줬어요. 오늘 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몇 년 동안을 그 땅을 평안하게 했어요? 40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끝난 거 하나님을 또 버려. 우상을 선택해. 그게 자유죠. 자기 자유잖아요.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냐. 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사사기 그렇게도 계속해서 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 끝날 때쯤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왜 이렇게 실패하냐? 원인을 찾자. 그래서 찾아내는 게 뭐예요? 외적인 생각을 해요. 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사사기를 끝으로 이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런다. 외적인 문제예요. 왕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계속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왜 세상이 그렇게 왕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우리만 왕이 없지 않냐? 우리도 왕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렸죠.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왕이 있어야 된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은 했는데 계속 그들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한 왕이 선택하는 것까지도 존중해줘요. 하라고 해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왕이 답이다. 그래서 선택해서 왕을 세워서 왕정국가를 만들고 남과 북으로 분열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요. 뭐라고요? 그들이 선택한 선택이 옳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는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누구까지도 다 알아요. 누구 사건까지.
예수님의 사건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없었잖아.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예수의 사건까지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는데도 우리도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정도 실패하면 끝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몇 번 살다가 뭔 일에 실패해버리면 끝장나고 부도나는 때 많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는 참 비참했어요. 시작은 뭔가 멋지게 했는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의 생애를 보면 왕정으로 불려 들어가고 나서 뭔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았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쫓겨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있다가 자식들에게 또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골리앗 얘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의 못남 속에 부족함 속에 간음 통해서 밧세바 간음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자신을 거기서 비로소 보게 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다윗이 눈을 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냐? 헛소리 말아라. 내가 사람이 진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지 네가 나를 돕냐?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돕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어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무슨 집을 네가 짓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너 집안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주리라. 여러분 말이 좀 이렇게 나가면 맞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는 믿음 있어도 좋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의 집안에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은데 너 그거 짓는다고 하는 소리는 헛소리야. 말이 안 돼. 내가 사람이 사는 집에 갇혀 있겠냐? 그런 네가 나를 집을 지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너의 집안에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이 얘기 뭐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끊임없이 그 인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속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해요. 왜요?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정, 약속, 이것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못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오면서 실패했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아 예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버렸죠? 죽여버려요. 메시아까지 죽여버렸으면 이제는 끝장난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어 끝났어요.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디서 이제 무슨 기대를 갖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죽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도 죽인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백성을 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보세요. 선택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고르는 수준이지 진리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배워가는 게 뭐냐면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다? 예수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예수와 하나 될 때, 이 말은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그 뜻대로 살 때에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사사기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야,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네가 순종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배신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사람을 받으라고는 순종이거든요. 내가 뭔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 뭔가 뜻깊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를 그렇게 거부하고 너를 죽이는 사람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 쉽겠습니까? 순종도요 나름이죠. 하나님의 순종이 뭐예요? 배신자를 받아주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요구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는데 거기에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우리가 죽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못남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정말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 자신을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그 말씀대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잘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이끌리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생명이고 복인 줄로 확신하는 마음들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라기보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고통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은 온예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40년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선택으로 죄악으로 달려가고 고통 속에 빠집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는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본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못남과 부족,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용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예수가 답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답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내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족감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실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복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삶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배신자마저도 수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수없는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됨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가 커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